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보라, 우리가 다 바라보는 내게 먹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곳에서 되고 내 딸들은 함께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라야가 있는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과 붉은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너바요스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십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목자를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너를 썼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에게 내 설교를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방해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시절이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길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내리 나오며 너를 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에 젖을 썰며 무덤에 젖을 썰고 나 여호와를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진전을 하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권능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당신은 강권이 내 땅에 되지 않을 것이요 방패와 파멸이 내 구경을 하실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여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며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위에 이르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마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비추니까 세상이 온통 어둠이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빛이 왔어도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도 빛을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이잖아요. 맞죠?
어느 누구도 빛으로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느님 보시기에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다 죽어 있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펄펄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죽은 세상으로 드러나 버렸다. 이게 요한이 본 이스라엘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온 세상이 그렇게 다 어둠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다 시체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그분이 와서 보니까 다 죽고 있더라. 세상을 그렇게 죽은 세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왔다는 말은 세상으로서는 뭐예요? 그냥 임마누엘 그러고 좋아할 일입니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그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또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한 말씀인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일어나 비추어라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영광이 관한 내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세상 교회가 이런 본문을 언제 많이 씁니까? 부흥회 할 때, 뭐 청년부 집회하든지 이럴 때, 뭐 제자 훈련할 때, 이럴 때 오늘 본문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그 교인들, 사람들의 열심을 자극해서 좋은 세상 만들기, 전도하기, 착하게 살기 이런 데서 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59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더라. 낮에도 황혼같이 넘어져서 강장한 자 같으나 다 죽은 자더라. 우리가 59장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니까 세상에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누가 왔다 그래요? 인자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누구만 사람이라? 예수님만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구원을 베푸시겠다. 나는 죽은 니들한테서 어떤 의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니들의 어떤 행위도 보지 않고 그렇게 나는 내가 할 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나는 너희들이 아는 그런 선악 기준으로 너희들을 다루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니들 행위대로 내가 갚는다.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남은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 싸울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제가 전번 강론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하시는 여호와, 이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과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오늘 여러분 교회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이나 다른 이방 민족이나 똑같이 다 죽어 있었다. 다 어둠이었는데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는 조금 더 차이가 없었는데,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이스라엘 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냥 내어버려진 자들과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약속대로 자기 목적지로 끌고 가시는 이스라엘,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 약속이 작동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려나온 이스라엘이다 이 뜻입니다. 그들이 뭐 잘난 것이 있고 착하고 뭐 그런 그들에게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의 어둠이, 그들의 죽어 있음이 폭로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야지 뭐. 이해가 가야지 오래가 또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음으로 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죄악이 덜 추워진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여호와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조금씩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수된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하신 것들을 펼쳐 보이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방보다 뭐 더 잘나고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이다. 약속이란 말 자체가 묶일 약, 묶일 속에 말씀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39권을 오고 오는 교회에게 잘 보존해서 넘겨주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조선말, 한국말 개혁 성경이 원어입니다. 다른 원어가 없어요. 내가 단언하지만은 그 바람도 안 되는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해봤자 그게 진리 안 나옵니다. 이 성경만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100년 전에는 이 66권의 성경도 없었단 말이에요. 쪽보음이라고 하세요. 연세 많은 분들 이야기들은 마태복음 한 권, 그것도 손으로 필사했는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니까. 그래도 그거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뭐 성경에 오류가 많다.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어떤 번역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원본을 안 남겨두셨다니까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모음 붙인 것도 마소라 그 사본에서 그거 쓴 사람들이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옆으로 말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39권을 잘 보존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넘겨주셨단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 아니라도 충분히 알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인간들이 어떤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성취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협조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 믿어주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잘못되면 예수 믿는 행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전 제사와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의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구약의 선지서들, 역사서들, 율법서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원수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그 유일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그 원수의 역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셨어요. 어떤 계약을 하셨습니까?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줄 하나님이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셨다. 무슨 계약? 피로 맺은 계약. 출애굽기 24장 봅시다. 24장 4절부터 8절을 읽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리고 계약을 하는 고대인들의 계약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도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짐승을 이렇게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이게 전부 다 피의 언약인데 언약의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피의 계약이에요. 이게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전번에 그 히브리인들의 그 의에 대한 개념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두 당사자가 자기가 해야 할 말하자면 계약의 책임에 대해서 충실한 상태, 이걸 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원래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원어민들도 히브리인들, 그리스인들도 이 성경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아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의 그 주대심이라는 그 관계성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인간은 어떤 협조도 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폭로되었을 뿐이다. 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죄인으로 참여된 것이다. 그 언약의 피로 인해서 죄인의 궤수로 그 은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되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창조 이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있는 전쟁이 펼쳐지는 그 전쟁이 펼쳐지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것. 이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냐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해놨던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로 찬송하게 하심.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는 그 찬송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불가능한 죄에 덮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면목 없이 우리 입을 가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 찬송. 오늘도 나오죠? 아까 뭐랍니까? 문이 찬송이고 벽이 우리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과 피로 맺은 계약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이스라엘의 정체다. 그만큼 너희들은 구원 불가능한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이스라엘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다. 아무도 그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이스라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대상이 뭘까요?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 인생분이 인생들하고 싸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린도서 15장 보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원수로 삼아가 싸우시고 죄인 되게 하셨다가 구원하시고 그런 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15장 25절 26절 보고 읽어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가 안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 죄의 싹으로서 사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단도 뭐 마귀도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전쟁하시는 대상이 있다는 말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로 인한 단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에덴의 선악과 범죄 그리고 뱀의 유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티끌 먼지 없으면 우리에게 담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그 방식이에요. 그 구조란 말이에요. 괜히 죄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란 것은 그 영혼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오실 자의 뭐다? 모형이다. 아담과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같은 일을 했다. 같은 일을. 그 이야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 들여보냈다.
그렇게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먼저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야 되고 이스라엘의 어둠과 그 실패한 역사가 먼저 있어야 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 저 멀리 있는 중동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작동하고 실현되고 있는 아니 이미 실현된 그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체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의 개수로서의 인생살이가 먼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품속에 감춰져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프로세스에서. 그런데도 굳이 우리가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육체로 이 인생살이를 살아내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착한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더럽고 나쁜 거다. 이게 영주주의 이원론이거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어거스틴이 그랬겠어요. 오 거룩한 죄야.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면은 죄는 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니에요. 로마서 뭐랍니까?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 법을 주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그 예수를 알았으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결론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거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 이스라엘과 계약하셨던 그 언약의 피가 마침내 이 땅에 흘려짐으로 해서 우리가 면목 없는 죄인으로 그 십자가의 영광의 그 승리에 참여되었다. 오늘 뒤에 보면 길게 나오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왕들이 뭐 전부 다 예물을 공물을 가지고 왔다. 이미 그 십자가의 승리가 확정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들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분이에요. 기죽지 마시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은혜의 절대성, 그 필연성, 반드시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려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여호와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육적인 자아가 죽어나가는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미 부활의 생명의 안에 있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그 보배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은 마침내 깨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질그릇에 칠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질그릇 장식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어주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보배,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질그릇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빛만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올 때 그 빛이 발하게 되고 그 빛이 비추임으로 해서 죄와 사망에 갇힌 세상 나라들이 왕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게 종말의 때예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세상이 온통 어두움으로 드러났듯이 그리고 그 빛에 의해 빛으로 나온 자들 역시 예수님에 의해 빛의 아들들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그들이 무엇을 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 되는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은 그 빛의 아들들로 인해서 확연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둠은 어둠인지조차도 모르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갈라짐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모스 5장 18절을 봅니다. 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계속 읽어서 22절까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경건하고 착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독사의 새끼로 만들어버린 것 같이 빛을 담은 빛의 아들들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하늘과 땅을 나누는 일,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일,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삶에 발생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종교인들이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격이 유별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작동하다 보니까 여러분 본인들은 의식하지 뭐 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안단 말이에요. 저 인간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저 인간 입을 좀 막아야겠구나. 저 인간 입에서 나오는 거 저게 바로 우리를 어둠으로 폭로하는 말이에요.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비진리가 돼요. 생명 없는 자가 되니까. 이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전쟁의 현실입니다. 말의 전투.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는 우리의 싸움은 뭐다? 공중 권세자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절기와 성회를 부정하고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순간
오직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전하는 그때의 졸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도 그 어둠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별세하는 사건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전 이야기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주님과 한 멍이를 맨 성도들이 갈 길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사건으로 발생되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발생되어지는 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의 감리교 침례 그런 교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복음 전하는 목사가 잠시 복음 전하고 갔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계속 그 목사 설교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그 교회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 교회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동상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사건으로 발생시키는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늘 새로운 교회.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교회로. 인간의 교회, 그 교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회.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역사를 길게 보존하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의 역사. 그게 뭐예요? 가톨릭. 무려 2000년 역사. 이때 교황부터 지금까지. 그런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왜? 진짜 교회는 저 묵시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이 발생시키는 그 교회들이 이 땅에 잠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은 그 교회를 소유하고 싶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확장하고 싶어서 나를 투사한 그 교회를 길게 오래 갖고 싶어서 그런 역사를 조금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무슨 100주년 교회가 생겼던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따라다니십니다. 토막 내는 게 말씀으로 발생되는 교회라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주님과 한 멍이를 낸 성도들의 교회다. 이게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그 광야교회.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광야. 정갈과 불뱀이 월거리는 그 광야를 앞서 인도하는 빛이 있었잖아요. 불빛이 뭐죠? 빛과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통과하는 그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워야 돼. 뭐 한 가지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된다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거 하나 배우면 돼요. 그 배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다. 끝까지 대적했다. 그 배우는 게 광야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우리와 연합해서 동거하기까지 우리의 어둠이 계속되어서 폭로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완악함과 구원 불가능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빛 앞에서 폭로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 아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구나. 그렇게 우리의 어떤 선함과 어떤 의로움과 어떤 가능성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라기 4장.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의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말라기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시는 여호란 말이에요. 이 전쟁하시는 여호와의 성리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세상 모든 악을 짓밟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리에 참여된 그 교회란 얘기. 이게 빛이 아들들이에요. 오늘 이사야 보면 1절에서 3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5장 8절부터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로 옷을 입은 빛의 아들들, 그들을 두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진짜 사람, 하나님이 형성으로 완성된 그 사람, 그 아들들, 빛의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움을 빛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이 태양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해요. 보통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야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태양 없었다니까. 없는데도 그 생물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오늘날 여러분들 빛의 아들들을 미리 힌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지만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밥 퍼줘가지고? 아니면 요새 크리스마스 때 가니까 구세군 딸랑딸랑 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그 입술의 이름이야. 우리 히브리서 할 때 배웠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은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빛의 아들들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죽은 세상 속에 산 성도예요. 이사야 42장 봅시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 아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한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뭘 착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세상 고지에 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재벌대장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상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전부 다 그렇게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그 믿음 안에서 있는 교회 있습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지.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약하심으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 예수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가짜들. 그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들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과 전혀 구별 없잖아요.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 세상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 똑같이 교회는 똑같이 통용되고 소통되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장사꾼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장사꾼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영혼을 사고 파는 곳이다. 사단의 회당이다. 그래서 빛을 받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큰 성을 떠나 길가에서 그 큰 성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심판에 참여되지 말라. 그게 빛이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열방이 너의 빛으로, 열방은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된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31절, 3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남방의 여왕이 누굽니까? 시바의 여왕이죠.
그 외에도 니느웨 사람 많은 열방들이 다 예물을 들고 그 말씀 앞으로 나오더라. 똑같은 이야기. 오늘 이사야 본문은 똑같은 말을. 오히려 요나가 그렇게 전하기 싫었던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더라. 그 이스라엘이 그 원수된 그 니느웨, 이스라엘이 개라고 불렀던 이방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심판한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 그 나라.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주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성된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세상에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빛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어떤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참 빛이, 그 거룩한 빛이, 그 영광이 우리 일생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둠이었고 생명 없는 자였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인식조차 못한 그냥 죽은 자였을 뿐인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심으로 어느새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어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빛으로 인해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더라도 답답함과 우겨쌈이 있더라도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대심과 십자가의 영광만 자랑하는 큰성 길가의 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교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렇게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